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적 세계에 관심이 있는, 물질 세계에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는 믿는 자, 신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자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시험을 당했을 때 너무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교회 가기가 좀 싫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직함이 있는데 뭐라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기쁨보다는 슬픔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도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금은 내게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은금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금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죠. 은금이 없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금이 있었다면 때로는 동전 몇 푼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 주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20세기에 뛰어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섭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할 게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덩달아 모든 것들이 다 무섭게만 두렵게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요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야, 모세야, 홍해 들어가라. 홍해 빠져 죽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홍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돌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고 어쨌든 돌아라. 돌고 돌아라. 아이, 저들이 돌멩이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해요? 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침묵하고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냥 도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모세에게 있고 또 여호수아에게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13절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이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보세요. 조금 전에 12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거든요. 담대함과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13절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데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환난이 있다 없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낙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 신자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자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태풍이 불고 누구에게는 태풍이 안 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비밀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둬보자고요. 비밀은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혹은 자기만 아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비밀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모르면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다가 잘 모르면 에베소서를 보세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 서로 이렇게 핑퐁 탁구처럼 주고받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다 남들이 알았으면 하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누구예요? 그렇죠.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 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편지에 몇 번이나 나오나 115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자로서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오늘 이 즈음에 영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혹시 더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허물과제로 죽었는데 살리셨도다 말씀하는 거.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익숙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요,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란히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부활은 사는 거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금이 없어야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내 삶의 공급자가 돈이구나, 내 힘이네, 내가 할 수 있네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물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지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남쪽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 밑에 남쪽은 2지파가 모여서 남왕조 혹은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요, 이 다윗의 솔로몬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왕들이 대부분인데, 좀 악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악한 겨우 한두 명 있는 왕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한 왕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죄한 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을까?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15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한 3년이 지날 즈음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12살 때쯤 돼서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므낫세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남유다는 그렇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러 왕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의 으뜸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7장의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려오지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힘차게 전했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금 당장 비가 이슬이 안 오는 건 모르잖아요. 지금 선포만 하고 갔으니까. 유언비어를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싹 감추어 두십니다.
숨겨두세요. 그릿은요, 단절이라는 의미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숨겨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아, 내가 힘나서 왕에게 찾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예요. 특급 배송이에요. 자꾸 날라다 주니까 먹는 거죠. 아주 거창하게 식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겨우 살 정도이지만 그래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떡과 고기를 먹는데 그 그릿 시냇가도 기근이 드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이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또 보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좀 괜찮은 곳으로 보내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르밧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고 기근인 겁니다. 그 어떤 한 가정에 갔는데 이 여인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겨우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 좀 기름 조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구해서 자기는 안 먹고 아들 좀 먹이다가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거 나한테 줘라. 빨리 떡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네 자식 먹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 이 여인이 대접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참 파렴치한 사람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여인 좀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를 그 여인이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전히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아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믿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 여인이 험한 말을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막 퍼붓는 거죠. 성경엔 한 절이 나왔지만 아마 아시죠? 누가 이게 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도 내린다며요. 네. 아무튼 이 여인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막 퍼붓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예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의심갈 정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군요. 이 여인이 깨달은 거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도 깨달은 거지요.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아하방한테 찾아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시니까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정에 가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현장에서 그 여인도 공급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임을 역시 이 엘리야 선지자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스토리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 찬양대가 보통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아무튼 네. 갈멜 산상에서 850명과 겨우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 대결 구도가 있는 게 이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엘리야가 과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릿 시냇가에서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경험하는 거지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들어가면서 도전장을 보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세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굉장한 믿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겠죠. 천국에 가셨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오게 해주셨네. 자기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목회를 잘한다고 했는데, 부지런히 했는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옆집 보니까 막 으리으리 막 궁궐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누구 집일까 알아봤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집이었어요. 궁금하다. 왜 내 집은 이렇게 허술하고 저 옆집에 저분 집은 저렇게 좋을까? 마침 천사가 지나가길래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지나가길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때문이래요. 기도. 천사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을 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택시 운전하시는 이분은 총알 택시라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바꿔놨는지. 그래서 목사님 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대나 뭐래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웃고 그냥 넘어갈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에요. 에베소 3장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현재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매여 있었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다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집 주시면 그 집에 거하고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심을 깨달으면서 없는 상태이지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들면서 바울은 계속 또 이 고질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도대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지금 감옥에서도 이렇게 자기도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죠. 내공이 있다. 네. 뭐 우리도 써도 되는 말 같아요. 우리 어떤 분들 보면 내공이 있어요. 네, 이 속에 막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 이 겉에 무슨 왕자 뭐 이런 근육도 뭐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속에 근육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몸이 좋은 거죠. 이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갈 때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살림은요, 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집처럼 건너집처럼 때로는 우리가 편찮을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사는 모양들이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죠. 강건해지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줄 아니 물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네. 이러면 아니 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다는 표현은요, 길거리에 계신다, 뭐 텐트 치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붕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붕이 있다. 그 계신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지붕이 있는 곳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붕이 없다는 것은요, 임시적인 집입니다.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돼요. 바람 불면 바람 안 부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네. 길거리에서 주무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곤란합니다. 지붕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정적이고 아주 튼튼하고 영구적인 집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뭔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빠이빠이 네가 알아서 해 가시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혹시나 이 목사가 좀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졸립게 해드리면 죄송합니다. 천국 가면 제 집이 이렇게 막 작을래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천국 가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만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높아요? 뭐가 깊고 뭐가 넓고 뭐가 길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가 비교하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악한 왕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내 삶의 공급자임을 깨달으니까요, 갈멜산상에서 850명으로 안 보여요. 떼거지로 온들 다 가짜인데 진짜 참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시네가가, 그래서 이 사르밧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18장 말고 열왕기상 19장에 들어가면 엘리야가 또 기복이 있긴 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또 가라고 한 그곳이 기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갔는데 기근이 생겨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한 가지 시험만 평생 당하느니라, 이렇게 성경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신자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자입니다. 다를까요? 틀릴까요? 달라야 돼요. 가정에서도 달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달라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다르시겠죠.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변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만 천사고 집에서는 뭐 영 아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네 가정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사랑이게 성도들에게 서로 막 꿀이 떨어진다 그럽니까? 막. 근데 집에 오면 야,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서 못해, 저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주워 왔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목회를 하셨지만 찬양대 뭐 지휘도 하시고 뭐 성가 하시고 뭐 교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앞장서신 두 분이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오목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분명할 거다. 친부모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